지난주 부활주의를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사건을 부활절에만 한 번 기억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주일에만 기억하는 부활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은 매주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되어지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 하루만 부활절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놀라운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프리카에 가면 망구스라는 이름을 가진 동물이 있습니다. 이 망구스는 코브라의 천적입니다. 이 코브라의 독성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코브라에게 한번 물리면 죽습니다. 그만큼 코브라의 독이 치명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망구스란 이 동물은 코브라가 물어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심지어 망구스가 코브라를 잡아 먹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요? 사람이든 다른 짐승들은 코브라에게 물리면 죽는데 어떻게 해서 망구스는 오히려 코브라를 잡아먹기도 하고 물려도 끄떡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망구스라는 동물의 몸에는 이 코브라의 치명적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효소가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코브라가 물어도 그 몸에서 효소가 나와가지고 독을 해독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해를 끼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주님의 부활과 이 망구스의 그 해독 역할을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 해독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해독제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죄를 이기게 하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게 하는 해독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걸어갈 수만 있다면,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어떤 세상의 죄악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악이 물결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부활의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중에는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네 마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 네 마디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부활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독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염려, 근심, 걱정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 무려 3번이나 강조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고요. 또 23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고 또 도마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2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빌어주셨을까요? 여기서 이 평강이라는 말은 이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최고로 만족한 상태가 바로 샬롬,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에 에덴의 상태, 에덴 동산의 상태가 바로 이 샬롬, 평강의 상태였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하나님의 샬롬이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샬롬을 맛보지 못하고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난주 부활절을 우리가 보냈지만 여전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다 보면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때론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뿐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은 한 자리 다 차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 달려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실망한 것뿐이 아니라 그 다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그 당시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또 로마의 정권이 거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따라다녀 배웠던 제자들이 그 다음 차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우리가 죽을 차례구나.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몰래 방에 숨어 들어가서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덜덜덜 지금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문도 열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은 영체이시기 때문에, 영의 몸이시기 때문에 문도 노크하지 않고 열지도 않고 그냥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재물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마음에, 그 삶 가운데 이 샬롬이 없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 평안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평강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가 지금부터 평안하게 살아야지, 내가 평화롭게 살아야지 막 결단하고 써붙이면 평화가 찾아옵니까? 우리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평화를 만들 수도 없고 평강을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실 수 있고 참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들이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 영혼을 덮어달라고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이 평화를 얻기 원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 사함 받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그 순간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죽음이 물러가게 되고 주님께서는 참된 위로와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두 번째 찾아서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21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평화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우리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 부활의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죄 사함 받은 자로서 이 기쁜 소식 복음을 가서 전하라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서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비겁했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덜덜 떨고 있던 제자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그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갑자기 바꿔 놓았을까요? 도망치고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문 걸어 잠고 덜덜 떨고 있던 그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라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고 여러분을 지금도 계속해서 세상으로 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시고 여러분의 일터로 보내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온 열방을 향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부활의 샬롬의 복으로 채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레너드 스위트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레너드 스윗이 미국의 교회를 4M, 네 가지 M자 영어 이니셜로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의 교회를 이 4M으로 진단을 했는데요,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바로 미션 처치다. 하나님의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를 이 시대에 하나님은 찾으시고 하나님 바로 그런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처음에는 이 미션 처치로서의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떤 교회로 두 번째로 바뀌었냐면 미니스트리 처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목회적인 교회로 점점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걸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 성도들을 돌보는 쪽으로 자꾸 목회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헌금 냈으니까 목사님 그 헌금 가지고 왜 자꾸 선교합니까? 왜 자꾸 막 다른 나라 가서 그 돈을 씁니까? 우리를 위해서 써주세요. 우리 뭐 야유회 가는데 좀 지원해주고, 우리끼리 뭐 모여서 선교회, 우리끼리 뭐 좀 놀러 가는데도 좀 도와주고, 우리를 위해서 좀 써주세요. 왜 자꾸 선교한다고 선교한 데만 돈을 씁니까? 이렇게 말하면 바로 목회적인 교회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 그런 생각 없습니까? 목사님은 매일 우리 신방해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축복해주고 우리를 막 다독거려주고, 그게 목사님이 할 일이 왜 목사님 맨날 선교한다고 돌아다니십니까?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 자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런 생각을 다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미국이나 캐나다나 다른 나라 선교사들이, 영국 선교사들이 그런 생각했다면 우리가 복음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우리는 지금도 어둠의 백성이고 진노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이 미지의 땅, 조선 땅에 목숨 걸고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헌금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린 거예요. 그 피와 땀과 눈물의 대가가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거는 어린아이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미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나가면 어떻게 될까? 현상 유지형 교회가 되는, 메인티너스 처치가 된다는 거예요. 아, 지금 이제 우리가 이만큼 모였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잖아요. 아무런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냥 우리끼리 즐기면서 현상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꾸 그런 모양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요. 그럼 이런 교회가 이제 마지막에 가면 어떤 교회가 될까요? 뮤지엄 처치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박물관 교회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물관에 가보셨죠? 박물관에 가면 화석 같은 게 많고 박제된 뭐 짐승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박제된 호랑이를 한번 보십시오. 겉모양은 막 살아있는 호랑이 같은데
아무리 가서 뭐 찌르고 발로 걷어서 달려듭니까? 안 달려듭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그 모습인 거예요. 바로 그게 박물관 교회라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처음에는 선교적인 교회로 출발해서 잘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교회가 점점 대형화되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편해지면서 점점점 이제는 목회적인 교회로, 그 다음에는 현상유지형 교회로, 이제는 박물 같은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1세대 목사님들, 1세대 성도들이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산기도를 하고 철학기도를 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야성들이 이제는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선교하는 거 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목양만 해주세요. 뭐 선교는 그건 뭐 나중에 하고 또 누군가 알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이제 현상 유지하기를 바라고, 이제는 박물관처럼 건물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교회로 점점 한국 교회가 그렇게 미국 교회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그냥 일부분의 선교를 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5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배, 그 다음에 교제, 그 다음에 교육과 훈련, 교육이죠. 그 다음에 봉사, 그 다음에 선교. 이 5가지가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가 수행해야 될, 꼭 해야 될 5가지 목적인데, 그러면 이 5가지가 n분의 1, 5분의 1씩을 잘해야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일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목회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도 뭘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뭐 하려고 그래? 그냥 기분 좋으려고 그럽니까? 막 복을 빌어주면 아멘 아멘 하고, 야 이제 예수 믿어서 나 이제 부자 되겠구나, 나 건강하겠구나, 그러려고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은혜 받고 도전받아서 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복음 전하자는 거예요. 생명 살리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제합니까? 우리끼리 교제하면 그건 로터리 클럽이에요. 사교 클럽에 불과한 거예요. 뭐로 교회 와서 돈 내고 여러분 사교하려고 그래서 세상 가면 더 재밌는 사람들 많은데, 교제가 필요하지만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 저도 제자 훈련 열심히 시켰어요. 근데 제자 훈련은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머리가 점점 커지니까 움직일 줄을 몰라. 자꾸 따져, 그때부터는. 그래서 제가 12년 동안 제자훈련, 그 다음부터 중단했어요. 아무 필요한 훈련을 하지만 너무 머리를 크게 만들으니까 움직이질 않아. 사람들이 자꾸 따지고 의심하고. 그건 제자 훈련 잘못한 거죠. 제가 훈련이 필요하지만 머리 크게 하려고 우리가 훈련 받는 게 아니에요.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선교를 해요. 왜 우리가 봉사합니까? 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됩니까? 세상 사람도 구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구제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제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거지, 우리가 뭐 그냥 단순한 구제라면 그건 세상도 하고 정부도 다 하는 거예요. 결국 예배, 교제, 교육, 봉사가 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선교적 교회인 거예요. n분의 1씩 하는 게 선교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멘. 저희 교회는 그걸 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제가 그걸 마음껏 해보려고 여기 안중 땅에 처음 와본 이 안중 땅에 오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중에 거하는 것이 복인 줄 알아라고 그랬죠? 왜? 주님의 안중에 거해야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 주님의 안중에서 멀어지는 순간 시험에 빠진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의 안중에 거하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안중 땅에 사는 거 얼마나 더 큰 복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중 땅 처음 와봤어요. 교회 세우기 위해서 처음 와봤는데 그냥 어딘지도 모르고 왔는데 알고 와서 보니까 안중이 너무 좋은 것이에요. 왜? 주님의 품 안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하기만 하면 안 되고, 왜 이곳에 오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곳에도 엄청나게 안중에 와보니까 막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가 뭐 50개도 넘는데, 지금 이 안중 이 좁은 땅에도.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오는데 하나의 교회로 그냥 있는 걸 원치 않아요. 저는
잠들어 있는 이 교회들을 흔들어 깨워서 같이 하나님의 선교가 교회의 본질임을 알리는 것도 저희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예요. 아멘. 여러분이 또 그런 전령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박물 같은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현상 유지나 하고 그냥 우리끼리 잘해보자, 목회적인 구조로 우리가 끌려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중국에 아까 말씀드렸죠. 7명의 그 실업인들이 훈련을 받는데 우리를 만나고 나서 회사가 10배씩 성장했대요. 할렐루야. 다른 회사들은 다 지금 수입이 줄고 있는데 자기들은 10배로 성장했대요. 할렐루야. 그 자기들이 감사하는 거 우리한테. 우리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목사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교를 자기들이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잘 믿으니까 자기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복 주세요 그래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아뢰고 그 소원에 붙들려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도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재물도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켜주실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에게 타오르신 두 번째 말씀은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 차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요? 22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왜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명하셨을까요? 바로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사명을 감당하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언제 받으셨습니까? 문제가 뭔지를 아셔야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아야지 그래서 성령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이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한 순간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뭘까요? 성령 받았다는 것과 성령 충만한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아무리 건너서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깁스를 하고 2달간 치료받고 나면 깁스 풀면 어떻게 되죠? 다리가 확 쪼그라든 걸 근육이 싹 없어져 버려요.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그냥 만족하고 있으면 성령이 점점 소멸되는 거예요. 계시기는 한데 성령에 뭐가 안 나타나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나타날까요? 성령이 충만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운동합니까? 그냥 운동 안 해도 살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리 근육이 다 빠지면 이제 골수가 안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금방 환자 되고 금방 하늘나라 가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 여기서 권능이라는 말이 디나미스라는 말인데 이 디나미스에서 영어에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다이너마이트에다 불을 붙이고 확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하나만 터져 우리 다 하늘 날아가야 돼요. 그런데 불을 안 붙이고 그냥 던지면 어떻게 돼요? 장로님 이마 맞으면 이마 정도 깨지는 수준밖에 안 돼. 다른 사람은 멀쩡해. 성령은 바로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예요. 우리 가슴에 성령이 불이 떨어지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가서 전하자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무식하고 배신하고 그런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다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받으면 가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명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면 서로 용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앞에 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왜 부활하신 주님이 네 번째 하신 말씀 너희가 죄를 서로 용서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앞에 말씀한 이 세 가지는 궁극적으로 다 뭐와 연결됩니까? 사랑과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가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단순해요. 이 십자가의 모양이 이렇게 크로스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서 있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뭐예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수평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신앙은 뭐예요?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자리에 서 있어야 균형 잡힌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게 하나님의 선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려면 뭐 해야 돼요?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사라져야 돼요. 그거 잘못하면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부어져야만 너희가 가서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죄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남을 미워하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해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왜 용서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내가 용서하면 그 사람 발 뻗고 전에 나는 혼자 잠 못 자고, 그러니까 돈 뺏겨서 손해보고 잠 못 자서 손해보고 건강 잃어 손해보고 나만 다 손해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빨리 기도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봐도 내 마음에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서로가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내가 잘못한 걸 내가 먼저 찾아가야 되고, 그래서 서로 화해가 이루어지고 용서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네 마디 말씀을 제자에게 주셨습니다. 또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첫 번째,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네 마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